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조국이 아닙니다. 예, 이 미국 땅이 조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이 우리들은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워하는 조국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든지 돌아가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그렇게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TV로 보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못지않은 장면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아들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요셉이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감히 보통 사람들은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아들을 야곱은 지금 애굽의 경계선까지 내려가서 상봉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많아서 잘 걸을 수도 없는 늙은 아버지 야곱은 살아있는 아들 요셉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20년 동안 부자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텔레비에서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도 정말 우리가 가슴이 뭉클한 장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야곱의 품으로 돌아오므로 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수적으로 이제 완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머릿수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찾아야 할 땅이 있고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가 요셉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한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회복할 하나님의 땅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할 것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애굽 땅이었지만 애굽의 영원히 자신들의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어려운 흉년을 잠시 피해 있다가 머물렀다 떠나야 할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교육시킵니다. 만약 바로 왕이 형들을 불러서 너희들 혹시 직업이 뭐냐 그렇게 묻게 되면 농사 짓다 왔습니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목축업, 양이나 소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조상들은 대대로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정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바로 왕에게 밝힐 것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계속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합니다. 20년 만에 죽었던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목을 엇싸안고 울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 부자적인 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은 구약의 기초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들에게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했던 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을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야곱의 집은 구약시대의 교회였습니다마는 야곱을 잃고 나는 오랫동안 구약의 기초적인 교회는 침체기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대기근 중에 야곱에게는 요셉을 만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식구들에게는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었던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구약의 교회가 즉 자신들의 죄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인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의 놀라운 변화는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불신을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베냐민을 그렇게 내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야곱이 유다의 설득에 그만 베냐민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회복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들의 놀라운 변화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부흥되며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한배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진실과 열정과 그리고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회복되고 그리고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완전한 암흑기였습니다.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온갖 거짓과 음란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뇌물을 주고 그 직을 사고 있었을 아주 엄청난 암흑기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전체 사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사모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시므온과 늙은 안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아가 첫 아들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알 수 없는 성령의 흥분과 함께 구주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온 천주를 느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온 천주를 마음으로 다 느꼈습니다. 두 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제 자신들의 두 눈으로 그 메시아를 보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없다.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나는 족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감정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야곱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야곱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침체기에 들어가 있던 구약의 교회가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을 야곱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가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지도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다시 돌아와 자기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서먹서먹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의 관계가 서로 용서하며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사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다 털어놓았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 영광을 회복하는 모습을 본 야곱은 지금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한배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배 장로교회는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영광과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나서지 않을 때에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입 다물고 있었을 때 유다가 먼저 나서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 변해야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번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며느리 보고 네가 먼저 변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든 며느리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고번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모든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변해야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만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되찾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바로를 만나게 되면 절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혹은 농사를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은 목축을 하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애굽 나라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지금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으로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당시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계급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천한 계급이 무엇이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양 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낮은 계급이었고 그 윗계급이 무엇이냐면 농사짓는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바로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더 좋은 직업으로 잘 소개해서 높은 자리에 앉도록 할 수도 있으련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소개한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이것이 어떻게 어렵게 잡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놓쳐버릴 수 있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농사를 지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목축업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법한데 그들은 굳이 요셉은 목축하는 사람으로 바로 왕에게 자기 형제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왕들에게 형제들을 잘 소개해서 형제들이 높은 벼슬을 받고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열렸다면 나중에도 애굽을 떠나려고 형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형제들이 미천한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가 언젠가 떠날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 없이 홀로를 털고 애굽을 떠나자라는 생각으로 형제들과 가족들을 고센 땅, 그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그들이 그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이쪽 애굽 땅으로 온다니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천민들, 자기들이 상정하지 않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목축업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4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부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들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어려워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만큼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의 가문이라고만 말만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바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장 상류층 계급인 제사장 가문으로 임명하고 그들이 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만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천한 직업 목축업자들로 소개를 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우리들은 이 안개와 같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얼마나 좋은지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자버릴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나 스스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상에서 편히 먹고 지낼 수 있는 불러온 법을 발로 확 차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에게는 회복한 땅이 있었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러온 법을 확 내차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반반인 경우가 있겠죠. 많이 있겠죠. 즉 이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찌찌리도 못 살면서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 우리에게 천국이 생생하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는 손만 내밀면 닿을 것 같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 걸림돌이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하게 잡으려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대한 실망이 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지겨워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소망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은 우리들에게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서 아무 근심 걱정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경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또 혜택 또한 적은 고센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정착을 잘한 나머지 천국의 소망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부질없는 욕망을 일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애굽왕 바로는 그의 아버지 야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이 천하디천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야곱을 만난 것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식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왕을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바로가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졌을 겁니다. 천하디천한 목축업을 하는 놈이 어디다가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야? 혼쭐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도 복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바로의 질문에 야곱은 대답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조상들은 훨씬 더 긴 세월을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한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조상이나 나는 즐거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도 나그네와 같이 삶을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 때문에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더 붙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130년의 삶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살아온 기간 동안에 그의 아름답지 못한 기질이 깎여 나가는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에게까지는 험악한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은 바다라는 외삼촌집에 가다가 하루 저녁을 광야 같은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힘을,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삶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친 세파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하십니다. 고집을 부리고 분을 낼수록 더 험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일찍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험악한 세월은 사실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이죠.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은 스스로 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주시지 않는 것을 삼켰으면 반드시 토해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기까지는 험악한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빌어줄 만큼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험악한 연단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걸쳐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혹시 야곱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못하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인생,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후회도 없이 황홀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신다면 내 인생이 짧은 인생밖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정말 황홀하고 멋진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인생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황홀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